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제가 22절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시간에는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또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며 또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무디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들은 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진지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그 화물차 운전 기사들이 요소수 때문에 주유소에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그 요소수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한때는 그냥 주유소에만 가면 그냥 9천 원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한 약 12만 원 정도 해도 못 산다고 하죠. 뭐 화물차 기사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음, 전혀 몰랐던 거죠. 호주와 중국이 석탄 문제로 분쟁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모든 부분들을 차단하고 이제 자기네 자국에 필요한 거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소 이제 반출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가격이 뛰게 됐던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나라에 중국이라고 한 나라에 요소수가 거의 95% 6%를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입에.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몇 천 가지의 품목들이 특정 국가 한 나라에 의존하는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산업이 스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그렇고요.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소수가 12만 원을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뭐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존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만 의존했는데 아 그래 그 사람 믿으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면 다음과 같이 7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대단한 존재예요. 첫째, 종교적인 갈등을 없앨 수 있어야 돼요. 질병을 없앨 수 있어야 돼요. 가난 문제를 100% 해결해야 돼요. 전쟁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을 막아야 돼요. 세상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대단한 존재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래, 이 사람은 대단하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해결하면. 근데 여러분,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종교적인 갈등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도요, 그 경북대학교 있는데 그 주변에 이슬람 사원 못 세우게 하고 세우겠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자체 안에도 교단 수가 3만 3천 개에서 4만 3천 개나 되는 거예요. 네 교단이 옳다, 내 교단이 옳다.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 니네들은 장자 아니다. 이슬람 분파도 72개나 된다. 이슬람교도 한 개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도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교황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교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모호하지 않다.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 질병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새로운 질병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해결 못하잖아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못합니다. 가난 문제 해결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 세상을 향해 가면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왜? 세상은 점점 사회주의 형태로 가고 그렇죠? 전쟁 여러분 안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라면 전쟁을 없애야 돼요. 근데 20세기에 일어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그렇죠? 그 이전까지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한 세기에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과거에 19세기 동안 일어나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더 많이 죽는데.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를 부르짖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평화가 없어요. 평화 문제 해결한 적 없어요, 지금. 죽음은 더더욱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있는 건 범죄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묻지마 범죄 더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 부모들은요 불안해. 뭐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실종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자연재해를 없애야죠. 멈추게 해야죠. 안 됩니다. 사람은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합니다 인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죽은 조상들에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죽은 자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죠. 여러분 죽은 자는 더 이상 관여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명당을 잡아서 시신을 묻어주고 아무리 해도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많은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잘 믿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뭐냐면 만져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런 걸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여기 이사야 2장 22절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지금 말인데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삼아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의존했습니다. 인간은 근데 본래 우상 숭배자예요. 개가 그렇죠? 썩은 고기를 찾고 독수리가 시체가 썩은 거 그런 사체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틈만 나면 우상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갑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옷도 안 헤어지게 하시고 신발도 안 갈아 신어도 닳지를 않았어요. 물도 하나님 주셨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고 동물들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볼 수 있는 신을 원한 거예요. 직접 볼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 그거 보고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론, 아론을 통해서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 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론 보고 다 금부처 금부치들을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까? 아니 바로 방금 홍해를 건너고 와가지고 광야에 있으면서 그거 다 봤으면서 그 홍해 바다가 아예 갈라져 가지고 벽으로 딱 세워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송아지 보고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까?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표적이 엄청난 기적을 보았어도 우상에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데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백성들, 이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쫓아서 간 거예요. 그냥 다른 것들을 의존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물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은 끝이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더 실질적으로 의존할 대상을 갖게 될 때까지 안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것까지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 보면 겨울을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전략 정신, 근면성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어떤 직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재물을 숭배하고 그걸 실질적인 의존의 대상으로 다른 것들. 그래서 성경은 탐심, 우상 숭배와 같다고까지 말했죠. 아까 읽었던 이사야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말들이 가득하대요. 그들의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들은 끝이 없대요. 말하고 병거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말이 가득하니까 당시에는 탱크도 없고 이런 거니까 말들이 이제 전쟁에서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병거들이 많으면. 말들이 많고 병거들이 끝이 없다는 것은 막강한 군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신뢰를 한 거예요. 그것을.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졌던 이집트도, 왜냐하면 오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거 봤으면서 여전히 말들과 병거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군의 주이신데, 하나님만이 이집트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요. 바빌론 제국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집트를 의존한 거예요. 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들이 많이 없고 병거들이 많이 없으면 우리 군대는 약한 거예요. 자꾸 그걸 의존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말들의 숫자를 늘리고 병거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힘을 쏟은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안전할 거라고.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무기만 나라에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틀려 있으면,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말의 숫자를 늘리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집트 가야 돼요. 이집트에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다 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31장에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에게는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나니 이는 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병들을 의뢰하니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에,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수소폭탄을 가지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위비를 올려서 첨단 무기를 사들이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러잖아요. 뭐 온갖 제재를 받지만 우리는 무조건 핵무기 있으면 된다. 그 핵무기 만드는데도 우리 이쪽 아래 남한에서도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를 향하로 오히려 쏠 준비를 돼 있잖아요.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 줄 수 있다. 유일한 거다. 계속 그렇게 해서 강제로 숭배하게 만들죠. 세습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들이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잠언 21장 31절에서는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말을 다 준비했는데 구원은 정작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 안에 구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들이 전부 전염병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말 발굽이 전부 이상하게 돼버리면 말들이 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여러분 날씨가 이상해지잖아요. 날씨가 습해지고 날씨가 습해지면 어떻게 되죠? 말 발굽에 붙여놨던 악효가 다 녹아버리면 말들 못 뛰어가요. 여러분 동물들 구제역 걸리고 저리독감 걸리고 그러면 동물 다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의존하는 것들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서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의존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머리, 내 지혜가 더 하나님보다 의존해야 될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존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렇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이 힘센 것이나 뭐 이런 걸 그런 거 즐거워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걸 의존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달변가들, 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이 되기도 하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을 오히려 과소평가하죠. 하나님의 도구들을 오히려 과소평가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면 그렇죠? 네. 대형 교회들 어때요? 조그만 숫자의 교회들을 그냥 무시해 버리잖아요.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죠? 안 유명한 사람들은 무시해 버리죠. 자기만 잘한다고 생각을 해 버리죠. 욥의 친구들이 이랬잖아요. 욥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뭐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병에 걸려서 막 질그릇 조각으로 막 자기를 막 헐데를 막 긁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어때요?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런 일 당했겠지. 공격을 하잖아요. 오히려 단정하고 정죄의 화살을 날리고 왜 욥이 다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욥 네가 잘못한 거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죠. 근데 성경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다른 기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이사야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도 가득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곧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굽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상 숭배의 열기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거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만들어서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깎고 새기고 뭐 거기다가 또 금으로 입힌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만든 것을 거기다 엎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는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교회에서 우상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우상들이 성도들 안에도 침범할 수 있거든요. 무슨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상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 배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고까지 말해요. 사람들은 가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업적, 자신의 성공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양력에 그렇죠? 경력에 뭐 한 줄 더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죠. 무슨 회장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랑을 다 해버리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주로 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뭔 만들어내서 그걸 대상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만들어진 것은 사람이 옮겨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 옮겨주면 꼼짝 못하고 온갖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요.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걸 섬기면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 같은 것에 의존함을 그치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높아진 것들에 의존하는 걸 그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등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근데 올라가기 전에 꼭 그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산을 신성시해요. 그래서 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높이 있는 거는 전부 숭배의 대상이에요. 많은 경우. 그와 같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높이 치솟은 여기 이사야 2장 13절에 말하죠. 곧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들 위와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위와 모든 높은 산들과 치솟은 모든 작은 산들 위며 모든 높은 망대들과 모든 견고한 성벽들 위에와 타시스의 모든 배들과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 위 높아집니다. 바벨탑을 하늘에 닿는 것까지 쌓으려고 했던 인간들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해서 우리 이름 내자 한 거예요. 우리 자기 이름 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탑 쌓는 것들 사람들. 지금도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세워집니다. 기술들이 좋아져 가지고 뭐 100층 이상 건물들이 막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 엄청 높잖아요. 555m. 123층이에요. 높이 지으면 좋아요.
그리고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펜트하우스 있으면은 막 완전히 프라이드가 생겨요. 예. 높이 올라가 앉는 걸 좋아했던 것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들이 견고하게 뭘 세웠어요. 높이 세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진동시키면 무너집니다. 지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어때요? 그 무서움을 알죠, 흔들리면. 공포잖아요. 높이 있는 건 더 크게 추락합니다. 사탄은 계속 추락했습니다. 계속 추락. 저 아래 깊은 구렁이까지 내려가죠. 그리고 불못에까지 가죠. 1000년 동안 한번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풀려나서 또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연의 대단함 이런 것들 높이는 것, 이런 것 의존하는 거 그치지 말라. 그치라는 겁니다. 사람도 거만하게 되면 높아지는 거거든요. 교만하게 되면 높아지고 자고해도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왜 높아진 것들을 두고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한번 숨어보라 그래요, 사람들. 숨어도 소용없어요.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하여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기 오늘 이사야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안개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 사람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호흡이 그의 콧구멍에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모든 것들은 호흡이 있어요. 호흡에. 가장 약한 것 거기가 사슬이 끊어지면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뼈도 단단하고 튼튼하고 이런 거 그렇죠? 근육도 있고 막 질기고 어떤 사람은 근육은 막 대단하고 막 이런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근데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그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실은. 호흡이에요. 호흡 5분 못하면 죽습니다. 더 좀 약한 사람은 2분, 3분이어도 잘못하면 죽어요. 기절하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든 타임 놓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하다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과연 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사인 볼트, 그렇죠? 우리 대구 저기 운동장에 가도 큰 그림 세워놓고 뭐 여전히 계속 있었는데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철인 뭐 10종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 여러분 호흡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사람이 약합니다. 그냥 이 생명이 쉽게 끊어져요. 호흡을 안 하면.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떼도 사람이 자력으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봅니다.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게 기적입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누가 베풀어 주신가?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깨서 숨 쉬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숨 쉬죠. 그래서 코골이가 심한 분들, 코골이가 심해서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 코 골다가 딱 숨 멈춰갖고 막 하면 옆에 잠자는 사람 얼마나 불안해요. 호흡이 멈출까 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면서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높이고 높아지려고 바둥거리고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고 읽고 내가 조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나무가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요. 나무가. 그렇죠?
사람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가 온 거예요. 호흡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을 의존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이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과 같은 그런 인생을 의존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콧구멍에 있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나약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의 호흡은 깊은 곳에 있는 폐에 있다고 안 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다. 여러분 겉보기에 건강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잠시 눈을 붙이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그게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숨 멈춘 거예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 사람이 죽으면 이별하게 되고 근데 인간은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지. 사람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 호흡이라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변덕스러워. 사람은 오늘 사랑하도 내일 되면 미워하고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을 비방하고 굉장히 바뀝니다. 세월이 사람들을 바뀌게 하고 시간이 흐르면 인간이 바뀌어요. 뭔가 의존했던 것을 잃게 되면 그냥 무능해져요. 약해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중상모략을 당했을 때 누가 여러분 편이 돼주겠습니까? 여러분의 혼이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상처를 받고 슬픔의 화살이 심장과 여러분의 간을 꿰뚫을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게 됐을 때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먼저 의존하며 살았던 사람이면 죽음 앞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종합병원의 원장 선생님이라고 해도 뭘 하겠어요? 의학 박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철학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다는 표현도 쓰시거든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화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호흡이 코에 있잖아요. 콧구멍이. 그래서 모든 것을 또 사람들을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맹목적인 신뢰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부분들을 맡긴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라. 다 맡겼다가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신뢰하고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해야 돼요. 진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신뢰하면 안 되죠. 그건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를 신뢰하는 것과 같으니까. 여러분 드러난 겉의 것들만 보지 말고 되어져가는 과정도 보고 그 속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 사람이 나아가면서 의존하고 신뢰해야 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의존해야 될 분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덜 생각. 우리의 생각을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영원히 사시는 분. 그리고 한 번 약속하면 이루어 주시는 분. 삶과 죽음을 책임지시는 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사람들의 미소를 구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시고 월등하신지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쳐야 되는구나 깨달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라고도 당부를 해주십니다. 결론적으로 그 무엇도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잠언 28장 21절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여러분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대한 자연도 또 사람이 무슨 인명사전에 올라가고 위대한 업적을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대단함을 자랑하는 인간도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존하려는 것은 여러분 폭풍우가 왔을 때 조금 있으면 깨져버릴 그런 배에 옮겨 타는 것하고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같습니다. 대신 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이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후회하고 마음 상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으면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오히려 의와 진리와 그 의와 진리의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 중에서 가장 헛된 것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한 것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신실한 것 중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고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런 표현을 쓰셨죠.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라고 하셨죠.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주께 자신을 의탁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했다. 은혜의 말씀에 의탁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립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다고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대요.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그의 콧구멍에 있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는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지체들 참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잊지 않게 해 주시며 사람이야말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